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니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니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뱀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두려워하여서 무서워하거나 멀리하거나, 또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이거는 누구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이 심판은 도리어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또 우리로 돌이킬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느냐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사람들은 수많은 경고를 노아를 통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오히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끝까지 먹고 마시는 데에 집중하고 개의치 않고 살아왔죠. 결국에는 그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은 대접이 쏟아지는 것, 큰 대접이 쏟아짐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또 둘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접의 형태로 부어지는데요. 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납니다. 마치 과거에 바로가 우리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부으시면서 출애굽하게 했던 모습처럼 마치 대접이 쏟아질 때에 악성 종기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게 되는지를 보니까 특히 짐승의 표,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그냥 문자적으로 이 숫자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타나는 재앙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행과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루시는 심판입니다. 이는 어느 특정한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고 그 민족이 아닌 다른 외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인데 666 특별히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지요.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대접이 쏟아질 때는 바다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 바다에 부어진 이 대접으로 향해서 바다가 온통 피바다가 됩니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뜻입니다. 즉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막강한 파급력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한 깨우침,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물을 죽이고자 약정하실 때, 결심하실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픔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또 경고하고 거듭 경고함으로써 내가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한 명이라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이 장면은 우리의 잘못된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괴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너희는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선택했을 때에 그들이 당하게 되는 이 무서운 재앙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이 심판을 통한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을 주려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공포를 주어서 무섭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전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세속적인 원리와 세계관과 또 세속적인 이 방식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또 죄악 속에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재앙의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의, 이 경고의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니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돌이켜 날마다 경책함으로 바울의 경책과 같이, 바울도 자신의 복음을 전한 후에도 스스로를 쳐 날마다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쳐서 주님의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서로는 잘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한 것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신앙에서 타협하며 은밀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또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에 홍수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쉽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부정하고 또 조롱하고 무시함으로 끝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머물렀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며 이 메시지 앞에 진지하게 우리 삶을 점검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경고의 메시지, 첫 번째 대접과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경고의 재앙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두렵고 또 무서움을 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아보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품 안에 가까이 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 줄 믿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메시지 앞에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망각한 채 세상과 타협하고 벗삼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세상의 어떤 진리와 세상의 어떤 방식과 타협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버리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에 더 깊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평강함, 기쁨이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도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고, 피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침상에서 누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나이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때, 또한 마음의 평강을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거하는 기쁨과 안식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 알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다 들으시고 그 일들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